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권위로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그 당시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그 성전의 모든 행정 업무, 하여튼 모든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요즘 소위 말 정권을 잡은 거죠. 예. 바리새인들도 정권을 한번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잠시 아주 짧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전반적으로 성전 권력은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예, 오늘 어쨌든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분께서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 무슨 권위로 할 때 권위 authority, what authority 할 때 authority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final authority 그러거든요. 이제 최종 권위 할 때 권위란 말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성경 신자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authority, 예, 권위, 무슨 권위로. 예.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 장로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답변하신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본문을 봅시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롭고 또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계시형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우시고 또 선포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이 권위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누가 뭐라면 네가 뭔데 그런 말하죠. 네가 뭔데 그게 뭐예요? 네까짓 게 뭔데 이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거죠. 그거죠.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네 선생님이잖아.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어떤 권위가 되는 거죠. 그게 자격이 되고 권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침례자 요한한테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 시비를 걸었어요. 요한이 물로 침례 줄 때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따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째 침례를 주느냐. 네가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라 그래. 엘리야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다. 그거 대언자냐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우리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너에게 권위를 준 건 아니고, 그럼 대체 너는 어찌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이야.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느냐. 그런 침례자 요한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묻고 따진 겁니다. 시민들이 그 거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가증에 퍼미션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없으면 뭐 되죠? 불법이 되어버린다고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퍼미션 있는 게, 그 퍼미션이 뭐죠? 당국으로부터 여기서 장사를 해도 좋다는 뭘 받은 거예요? 예, 권위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조폭들까지도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했느냐 따지고 위협합니다.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법이 부여한 공권력, 정부가 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힘을 줬느냐?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그런 힘을 준 겁니다. 힘을 부여받아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 그걸 권위라 그럽니다. 힘을 부여받았다. 힘을 파워라 그러죠. 힘을 파워, 성경은 권능이라 그러죠. 힘, 권능. 그 힘을 내가 부여받았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어떤 뭘 주었다. 그걸 한 단어로 권위 또는 권세 그래요. 개혁성경 사람 주로 쓰는 표현이 권세라는 표현 쓰죠. 권세. 그게 authority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치면 힘이 있었고, 다음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진 힘, 그분이 가진 권세는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줄 수도 없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결정해서 뭘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받은 권위가 뭐냐면 크리스천들 때려잡아라. 그게 이제 권위였어요. 그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재산 뺏고 뭐 죽이고 이러는 게 이제 그가 받은 오서로티였단 말이죠. 그 산헤드린 공원에서 그런 건 줄 수 있는데 뭐 병을 고쳐라 그러면 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병을 고칠 권위를 주노니 한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능이나 권위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나 뭐 침례자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받은 권위, 그들이 가진 힘과 권위는 당연히 산헤드린 공원에서 준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 시저가 준 것도 아니고 헤로당이 준 것도 아니고 총독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헤로드 왕은 시저에게 권위를 받아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그 시저는 이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은 거죠. 그 유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유대의 총독 역시 로마 황제가 준 힘으로 통치합니다. 이제 그렇게 누군가에게 뭘 받았어요. 그걸 받은 힘을 사용하는 것을 권위라고 그랬죠. 받은 힘을 사용하는 걸. 그걸 권위 또는 권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진 힘은 민중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총구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죠.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이 권위 여기 권위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은 뭘 가졌다? 권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권위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파워예요. 그 다음에 권위가 있습니다. 오서로티. 권위는 뭐죠? 복종케 하는 힘, 지배권이에요. 권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의 명령체계입니다.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대원들 보면 철저히 상명하복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위, 오서로티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하자 그럴 때 일본 육군이나 일본 해군이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다 반대했어요. 우리 일본이 그 정도 힘은 아니다 이래 봤는데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 군이 한 일이 뭐냐면 정치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군대로. 그리고 완전 군장을 난 20명의 분대죠. 20명의 분대를 바다 쪽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앞으로 가. 근데 앞으로 가고 나서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설을 안 하니까 계속 바다로 계속 갔어요. 20명 다 죽었습니다. 20명이 그냥 계속 바닷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지휘관이 스탑 안 하면 스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기겁했죠. 20명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장교가 하는 말이 이게 우리의 군대의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 군대는 뭐라고? 이만큼 명령체계, 지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게 뭐다? 지휘체계가 칼날같이 서 있다 이거예요. 명령체계가 그냥 군장 쏴서 바다로 들어가라니까 20명이 들어가서 죽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명령체계, 지휘체계가 지배권이죠. 이 지배권이 뭐냐고? 그냥 이 군대 대장의 명령 한마디예요. 그냥 명령 한마디. 그 명령 한마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오서로티 권위라고 그래요. 지휘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총알이 휘발치는데 전진 앞으로 가 한데 가겠어요? 니나 가라 그러지. 그 한국도 베트남 전쟁 참여했죠. 최근에 가장 최근 전쟁이 한국전은 베트남전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 장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뒤에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교복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쟁 겪으면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안 한다 이거죠. 자기들 위험하다 생각하면 지휘관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지휘관들은 베트콩한테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아군에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뒤에서. 이런 군대는 무슨 군대라 그래요? 이런 군대는 뭐 진짜 싸울 수가 없는 군대죠. 이런 군대는. 그래서 그게 지휘관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휘체계가 안 서 있다는 거. 예.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런 생각나는 게 9/11이죠. 근데 누가 봐도 저 건물 무너질 것 같은데 뉴욕 소방서장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불순종했으면 살 수는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런 명령체계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명령체계인데, 요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 백부장이 하는 말이지. 백부장이 권위가 뭔지를 딱 말해주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마태 8장 9절에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 오라 하면 그가 오면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이게 뭐죠? 이게 권위예요. 명령을 하면 뭐다? 주의를 하면 순종을 한다고. 그게 지배권이라고.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걸 하라 하면 하고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천부장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약 6,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개의 대대로 되어 있어요. 6,000명 10개로 나누면 600명이죠. 한 대대가. 한 개 대대가 600명 있고 1개 대대 안에 60명의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600명이니까 6명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군생활을 최소한 15년 정도 해야 오를 수 있는 지위고 봉급은 일반 사병의 15배 정도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아래 적어도 100명이 이제 맥시멈이고 적어도 80명에서 100명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게 센츄리언이죠. 센츄리언.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이 말은 나의 명령과 지휘를 받고 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부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 되겠죠. 로마 군대의 지휘체계는 지휘자가 명령하면 부하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권위란 굴복하게 하는 힘,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국가가 부여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판사가 이제 경범이에요. 큰 죄가 아니고 경범죄, 약식재판이라고. 이런 건 이제 소액재판, 약식재판 그거 있죠. 그럼 그 여자의 그 멕시칸이 돈 보니까 얼마 안 했어요. 그냥 뭐 3일 하고 벌금 얼마 하고 이 정도 했는데 그 여자가 판결 받고 나서 그냥 입 다물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서 욕을 해버린 거예요. 판사 욕을. 근데 이제 쓰려고 하다가 컴백 하더라고. 그런데 몇 배로 다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욕을 파가는데 다시 몇 배. 그 한 10분도 안 된 사이에 그 형량이 몇 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냥. 진짜 본때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면 좀 이거 완전히 갑질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봐도.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되더만.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을 보더만. 3번 정도 그렇게 하니까 얘가 말을 못 하더라고. 한 번만 말 더 해봐 하는 식이더라고. 한 번만 입 더 열면은 네 끝장 내준다는 식이야. 그 판사들 판결이 어떤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힘과 권위를 준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한다죠.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 말이 권위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권위라는 뭐냐? 지배권이에요. 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권위입니다. 주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바람을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찼고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우자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바다와 바람이 주의 말씀에 만 거죠? 그치고 고요하게 되다. 한마디로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지배했다는 거죠. 지배했다고요. 이에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 말하기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이 순종. 요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권능. 왕의 말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고 그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 하시니 마귀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감을정이 필적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그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니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권위라는 말 알겠죠? 주께서는 부정한 영들 더러운 영들 마귀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감 9장 25절에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게 지배권이에요. 주의 말씀에 권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 어딜 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두 개를 주셨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그때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워죠. 권위를 주시고 오서리티예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권위예요. 사실 주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께 받은 권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거리에 힘이 약한 여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센 남자들을 체포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정부와 국가에서 부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복의 힘이라 그래요. 그 제복을 왜 입느냐? 제복 자체가 뭐라? 그 자체가 권위예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의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있는 권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주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주께서 받은 권능과 권위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보이지만 주를 부를 수 있고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임을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여기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나니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의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 할 때는 뭐 권위를 주었다 예요. 각 사람의 권위를 주어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는 것은 주께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물에 배는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 함께 왔어. 주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때 성전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고 작전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이자, 언제 죽이자 이런 거, 어떻게 죽일까. 근데 그때 주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누가복음 19장 48절에 그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던 자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왔다는 것은 주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님은 죽어야 할 또는 죽여야 할 죄인이었을 뿐이고 그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절 또 그분께 말하였더라 이르되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그가 누구냐 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죠. 누구겠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또 그분께 말하였더라. 그들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게 뭐예요? 네가 누구기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한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누구기에?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신 일부터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또 아니면 환전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다 퍼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일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고, 그죠? 대제사장이 승인한 일을 지금 뒤엎었다 그러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이냐? 너의 배우가 누구냐?
그런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는 때로 권위의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로.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 집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애들도 보면 아빠 말, 엄마 말,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두느냐가 딱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해?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집에 권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애가 생각할 때는 권능이 더 있고 권위가 더 있는 게 누구야? 엄마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도 그럴 것 같고, 뭐 하라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 앉아 이러고 있어. 황당한 거지, 이건 완전히. 그게 아니지. 근데 이 권위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크리스천에게 절대 권위, 최종 권위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에요. 유대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우리가 엄히 명했다고. 너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우리의 지시가 지시 같지 않느냐. 우리의 명령이 명령 같지 않고 우리가 쫄로 보이느냐 이거지. 우리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거 그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의 결정이 너희들 눈에 우습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말한 것을 엄히 금지했습니다. 유대의 시민들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의 말에 순종이 됩니다. 우리도 정치 권력에 행정 권력에 아니면 정부의 권력에 웬만하면 순종하잖아요.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뭐 하라면 뭐 벌금 내라면 벌금 내고 그렇죠. 교회도 뭐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사도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말하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때요? 사람들의 권위, 물론 뭐 행정권이라는 게 우리가 업신여길 만한 건 아니죠. 왕의 권위라는 게 쉬운 거, 왕이나 총독의 말이 우스운 건 아니라고 솔직히. 겁나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추방될 수도 있고 내 인생 망쳐들 수 있지 솔직히. 그 샌프란시스코에 교회 이름이 골든 게이트였던가 뭐 이름이 뭐더라. 골든 뭐였는데 그 교회 제가 몇 명 소개도 해주고 그 교회 가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티에서 벌금 3번 딱 때렸어요.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세 번째는 올라갔지. 그 코비드 교회 문 닫으랬는데 안 닫고 하다가 20만 불 딱 나오니까 문 닫았어요. 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야. 20만 불까지 나와버리니까 이 20만 불 벌금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해하면서 당부가 클로즈 한다는 그런 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행정 당국이 무섭죠. 시티에서 그렇게 나오면 뭐. 근데 사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자. 하여튼 그들에겐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총독이나 헤롯 왕의 명령보다 더 순종해야 될 높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재판 없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에서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명령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둔 거지. 근데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 그들 풀어줘 버린 거예요. 재판도 없이, 뭐도 없이 천사가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 19, 20절에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했어요. 자, 천사의 명령하고 사내들인의 명령하고 어느 걸 지금 따라야 돼요? 그럼 사도들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고민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누구에게 권위를 두는가? 마음에 확정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고민이나 갈등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고민이나 갈등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전혀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민되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죠? 내 앞으로 장래 문제, 생명의 위협도 뭐 고민해야 될 진짜 그런 문제라고요. 근데 왕이 준 음식을 다니엘 그냥 단호히 거절을 했는데 그게 무모한 한마디로 어리석은 그런 만용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에게 뭐가 있었던 마음속에 확정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권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게 이미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는 30일 동안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혀 갈등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던 간에 다니엘은 고민할 일이 없었다고, 갈등할 일이 없었다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날 와서 했어요. 왕의 그 명령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었다? 확정된 권위, 최종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갈등할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정부의 명령이나 헌법이나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주가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둡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지배하는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가 세운 금신상, 그가 세운 그 금형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왕들의 왕이었어요. 그의 권세는 무소불위였습니다. 그의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그냥 인생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냥 죽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블러핑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용광로 속에 던졌죠. 사람 산채로. 그러나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그들이 왕의 명령이나 위협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길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명상에도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그 종교에 관해서는 뭐라 노터치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느 신을 섬기고 어느 신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절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뭐 명령하지 말라 이거예요. 얘들은 왕의 권능과 권위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에 더 순종했고 거기에 더 가치를 뒀습니다. 권위는 뭐의 문제든 순종의 문제입니다. 권위는 순종의 문제예요. 권위를 무시하면 선별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선별적 순종이란 건 뭐죠? 내가 할 만한 건 하고 안 할 만한 건 안 한다 이 말이죠. 선별적 순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다 선별적 순종도 사실은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선별적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지.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 그게 선별적 순종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자, 다시 2절. 또 그분께 말하였더라. 이르되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그가 누구냐? 그들은 주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What authority? 무슨 권위로? 그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권위로 복음을 선포합니까? 우리는 무슨 권위로 복음을 선포해요? 우리는 무슨 권위로 어떤 사람에게 죄인이다, 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너 지옥 간다. 어?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 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어떻게 해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그럼 닌 죄인 아니냐고? 나 죄인 맞지. 우린 정부에서 어떤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신학교에서 준 어떤 증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떠날 때 자기 종에게 뭘 줬다? 예.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자기 종들의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했잖아요. 권위를 줘. 우리가 그 권위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명령, 말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행하신 일,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은 그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이 행하신 일에 시비를 걸 수도 없습니다. 다시 2절.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그가 누구냐?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2절, 3장 2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주께서 무슨 일이나 말해서 능력이 있고 거침이 없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신 분,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응답하여 말하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권능, 나의 하는 말, 나의 심판, 나의 모든 것은 뭐를? 아버지께 받은 거다, 이거. 다시 누가복음 20절 3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라.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이에 내게 대답하라. 주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이에 내게 대답하라 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주님의 대화법은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질문도 당하는 법이 없으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대화를 할 때 내가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있죠. 수세에 몰릴 때 있는데 수세에 이제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그죠?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할 때는 이 무대를 대화의 무대를 자기한테로 가져와야 돼요. 상대방의 논점이나 논리에 계속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 주님께서 내가 대답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대답해라 이거예요. 내가 대답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대답해라. 이거지. 그 네가 뭘 했느냐 그러면 뭐 정치인들도 기자들 앞에서 말이죠. 뭐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가져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뭡니까? 의혹만 더 증폭시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요. 제가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해명을 못 합니다. 자신이 거꾸로, 이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 주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건 대답이 좀 곤란하다.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4절.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서 났느냐. 완전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나한테 물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내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라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 질문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권위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던진 주의 질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대언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난 겁니까? 사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침례자 요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침례자 요한도 사실은 제거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제거할 필요도 없이 헤롯이 먼저 죽여버린 거예요. 헤롯이 먼저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의인으로 추앙해도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죽었다고 우리 그러죠? 마지막 전쟁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 죽었으면 선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임금이? 골머리 깨지는 거죠. 응? 바다에서 계속 이긴 이순신 장군에게 최소한 계급을 엄청나게 군권을 다 줘야 되는데 구국의 영웅인데 구국의 영웅을 임금이 군주과에서 자기보다 왕은 등신되고 장군은 위대한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근데 이순신이 마지막에 죽었다 그러네? 선조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충무공 이순신 해가지고 충무공이라는 거 호를 탁 파살하는 거예요. 응? 이순신 안 죽었으면 말이죠. 이건 이순신은 조선의 골머리가 되는 겁니다. 응? 진짜 조선의 골머리, 조선 왕조나 신하들한테 이건 완전 골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예수 하나도 미치겠는데 요한까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만약 요한이 3년 정도 사역해버렸으면, 근데 요한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뭡니까? 아주 좋았던 거지. 침례자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일찍 죽었단 말이죠. 백성들은 그에게 가서 물론 침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됐습니다. 그가 대언자라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증언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침례자 요한이 누군자? 5절. 이에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하라면 문제 터져요. 그럼 너희도 침례 요한을 믿었으면 침례 요한의 증언을 왜 안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들은 서로 따져보며 말했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해도 난감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주께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할 거다. 예상이 뻔할 뻔짜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분이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먼저 계신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들은 요한의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데 어째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왜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안 돼. 그들은 진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뭐 죄가 있든 없든 아니면 이거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에게 이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답을 할 때도 이게 이렇게 답해야 나한테 득이 되나? 이렇게 답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진리냐 진실이냐 이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오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6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는 그들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만약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 난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은 다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유대 백성들 사이 요한은 하나님 대언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요한을 대언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요한을 대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차지했던 백성들 사이에 차지했던 그 신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온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침례자 요한은 확고하게 이미 하나님 대언자로 인정받았어요. 죽었지만 이는 그들이 요한의 대언자인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주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심히 두려워서 미친 짓을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미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흔한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예요. 성경은 시편 118편 6절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거니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좀 덜한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되게 더하죠.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늘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을 갖게 돼요. 히브리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뭐라고?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외워놓으세요.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전부 다 싫어하죠.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하니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결국 주님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그들이 내린 뭐냐? 현명한 처세예요. 예스 노로 답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우리 묵비권 행사한다 이거지. 괜히 말해봐야 손해만 오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우리한테 득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알고 진실을 알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에게 닥칠 손해를 막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좌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진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 양심이 자기 상식으로 뭘 생각했을 때 북한이 정말 살만한 도시라고 그 동네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지. 그런데 왜 거짓 하겠어요? 응? 그 진짜 네 거기 가서 살고 싶냐 그러면 네 자식 김일성 대학 유학 보내고 싶냐 그러면 김일성 대학 유학 보낼 놈 한 놈이라도 있겠어요? 솔직히 뭐 노무현의 아들이든지 지금 문재인이 딸내미든지 문재인이 자기 손자 북한 보낼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 반면에 도쿄대학 보내라고 보내게 안 보내겠어요? 아무리 죽창가를 외쳐도 일본 가서 살래, 북한 가서 살래 그러면 한국 사람 다 북한 가서 산다 그러겠어요? 일본 가서 산다 그러겠어요? 어? 근데 이게 현실과 양심과 이게 뭡니까?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거 말할 수 없다. 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보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할 수 없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알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에게 닥칠 손해를 막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짓을 해요. 계속 그 짓을 해요. 8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주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상상과 의도를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에게 뭔가 시비를 걸고자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분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길 원하노라 했고 로마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우리가 주 앞에서 알고자 물으면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진리를 알고자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예요. 독일군 장교가 이 굶주린 포로들에게, 그 미군들이죠. 굶주린 포로들에게 빵을 던졌습니다. 빵을 왜 던졌냐면 빵을 던지면서 그들이 서로 빵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미군 포로가 빵을 얼른 집은다. 그러면 한 명이 빵을 집은 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걔한테 덤벼들어서 빵을 빼앗겠지.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한 거니까. 근데 그 포로가 한 명이 먼저 빵을 제일 먼저 집은 포로가 놀라웠어요.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의 만찬을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것으로 주의 만찬을 합시다. 그리고 빵을 딱 사이에 두고 미군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건 독일군
장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더니만 빵을 조금씩 떼가지고 만찬을 내버린 거지. 응? 조금씩 다 나누었어. 조금씩 나누어서 그 많은 숫자들이 그 작은 그 빵을 다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아주 작은 빵을 나눠 먹더라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빵을 뗀 겁니다. 빵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 포로들 사이 졸지에 갑작스럽게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영적인 교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로들의 모임이 졸지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떼는 것과 그냥 빵을 떼어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님의 권위와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다툼이 아니라 나눔이 있었고 싸움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약자가 도태됩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약한 자를 가장 많이 배려하고 섬깁니다. 그렇죠? 어느 가족이나 그렇죠. 가장 약한 자를 가장 많이 배려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되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서 빵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한 것과 같게 됩니다.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있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나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 주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여러분이 주어진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 그걸 권위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고 세워주는데 그 권위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나는 하나님의 권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영적인 힘, 파워를 주셨고 또 동시에 저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께서 주신 권위, 주께서 주신 힘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